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지 그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혹여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자성어의 초지일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결과, 그런 상황 때문에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살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심이라는 말도 나왔고, 조변석계라는 말도 그래서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내 마음대로 다 되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말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런 말이 생겼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네 마음을 지키는데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더욱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뭘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마음 지키기가 녹록한 것이 아니다. 힘써 애써 지켜야 된다. 그래도 잘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빠 아버지 되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누군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대답은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는 대답 안 하고 지나간다. 말 안 해. 그죠? 씨 구서 지나가든지 하여튼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두 번째 얘기하는 거, 네,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든지, 예수 믿어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든지 이런 범위 안에서 아마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죠. 사실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앞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해요.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대답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의아한 태도 아니면은 네, 잘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섣불리 그냥 예, 잘 믿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초신자 때는 교회 잘 다니면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말씀 아는 사람들이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경직 목사님을 잘 압니다. 한국 교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2000년도에 소천을 하셨지만 그분을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도 있었지만 저런 면도 있었고 또 그 신앙적인 긍정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그렇게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생각을 하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 부근에서 살고 계셨는데 하루는 교계의 중진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러 찾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한 분이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한경직 목사님이 한동안 대답을 안 하시고 있다가 한 말씀이 뭐냐면, 시간이 흐르고 왜 말씀을 안 하실까 라고 긴장하고 있을 무렵에 한경직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시사해 주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그들, 따르는 그들, 제자들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뭘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앞절을 좀 보아야 되는데 22, 23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가 살아나신 후 그때 믿었다라는 말이 22절이고 23절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뭘 보고? 표적을 보고 믿었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또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은 신뢰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꾸로 그들을 믿지 않은 겁니다. 아니 왜? 믿고 있는 그들을 왜 믿지 않았을까? 24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4절, 25절 하반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왜 신뢰하지 않으셨느냐 하면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도 있지만 그 예수님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랐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24절 25절에 아심이요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알다라는 뜻은 기누스코라는 말인데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아니 전혀 잠재의식 속에도 없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전지전능이시죠. 그들을 보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배신할 수 있는 충분한 모습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에 배치되거나 뒤틀리면 교회 안 가, 예수 안 믿어.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듣지만 그때 그 당시에 그들에게 헬라어로 말씀하지 그들은 의미를 다 알죠. 근데 우리는 헬라어를 모르니까 해석할 뿐이고 해석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형성한 믿음도 그렇지만 그리스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를 보고도 저렇게 못 믿는데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실 때 주님이 신바람나 하실까? 많이 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알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도 이런데, 나를 보는 데도 이런데 안 보다가 내가 다시 오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정도의 믿음도 시키겠느냐, 찾아볼 수 있겠느냐. 어쩌면 저는 이렇게 느껴서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거는 모세가 한 말이고 이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죠.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내가 있는데도 저렇게 못 믿는데 자기들은 믿는다는 거야. 그렇게 말도 해, 행동도 해.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신뢰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떠나고 하늘에 있다가 다시 재림하실 그때는 어떨까? 도대체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알아야 믿는 과정으로 가는 그 과정은 있지만 안다고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것은 믿는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아님을 하나님이, 주님이 거부하십니다.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왜? 그게 다 내 건데, 내 권리인데 그거를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태도와 자세가 자꾸 위축되거나 쪼그라들거나 자꾸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니까 우선 신앙이 뭐예요?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는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도 지금 세상의 많은 교회들에 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 하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여기 와서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도 하는데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언제 내가 그랬지? 라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없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무슨 가정에서 그래야 돼요. 거기서 못하는데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그 위선이죠.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 터에서 그래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그래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나아가서는 직장에서, 사회 삶의 현장에서 그래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연륜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들이 성경에 66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중에서도 몇 말씀만 찾아본다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처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죠.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실 처소가 돼야 돼. 우리 마음에 이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돼. 에베소 3장 16절 18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이 안 계신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는 없죠. 성령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것을 행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 마음에, 그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 서로의 관계를 그렇게 형성해라. 사랑으로. 이게 에베소서의 일부만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 전체를 펼쳐보면 너무 많아요. 그런 말씀들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기누스쿠입니다. 알고, 알아라. 깊이 알아라. 수박 거달기식으로 알지 말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님이 A+ 줄 것 같죠. 내가 A+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명심해야 돼요. 그 터에 들어가서 그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A+ 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어떻게 잘 믿어야 하는 것인지 성경 전체를 도배하고 도배되고 있다. 도배되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단 원로 목사님께서 올해 초천기도 모임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제가 예수를 잘 믿지 못해서 후회합니다. 예수 잘 믿으셔서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심쿵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었나? 생각해 보니까 잘 믿지 못한 부분도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내내 겉으로도 속으로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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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들었습니다. 나도 똑같은 인생이니까. 목사지만 허물도 있는 거죠. 나약함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던 모습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부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밝은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